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케 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새벽에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요한복음 13장 후반부를 함께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오늘날 교회가 듣는 세상과 성도들의 말 가운데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들이 교회 안팎에서 나오는지 또 그런 말을 통해 우리 교회의 본질과 성도가 행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배경에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강조는 몇 날 며칠을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로 인해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외람되고 숭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종부터 주님의 놀랍고 극진한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또 주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사역과 삶에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영혼에게 그만한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답할 수 없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낙심하고 혹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즉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실천을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세상 조직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자체와 그 영혼은 매우 귀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던가 혹은 사람이 먼저라거나 사람 중심이라는 슬로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내면에 인본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 즉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때, 오직 말씀 중심으로 전진할 때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거룩한 축복과 번영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듯이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거룩하게 하나가 되어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20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유는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을 앞두셨다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믿지 않는 세상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며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믿지 않는 세상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악하고 더 거짓되고 선동이 난무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집단주의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과 개인이 더 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법과 원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사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법과 규정과 방침은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어떤 특정 사람과 집단에게는 예외처럼 보이는 현상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법치주의 나라의 기본이고 상식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치외 법권의 영역, 치외 법권의 집단, 치외 법권의 개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단 광기에 휩싸여서 바른 길과 옳은 방향을 잃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불도저같이 밀고 나갑니다. 마치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한 가지 목적에만 빠진 모습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산봉우리가 계속 높아지고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겸손한 골짜기와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큰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산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작은 언덕인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이 먼저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직 주님께 오지 못한 영혼들을 인도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영혼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를 거저 전하고 귀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삼는 모든 영혼이 행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편 이 말씀은 근거로 20세기 초에 교회 일치 운동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른 기독교 교파와 교단 간의 일치를 추구하는 운동이죠. 영어로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948년에 세계교회협의회 즉 WCC가 결성이 되었죠. 에큐메니즘의 핵심이자 발상의 근간은 우리는 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데 서로 분열해서 반목하고 싸우는 모습이 옳은 것인가의 기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일치의 성경적 근거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과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을 근거로 둔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부정하고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기원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말씀에 근거한 모임이자 말씀에 근거한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런데 만약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거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다른 해석으로 왜곡된 주장과 사상으로 인한 그 어떤 결성된 모임이나 통합 추구가 있다면 이는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나 일부 목회자 가운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를 용인하고 포용하자는 위험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단은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목회자 때문에 큰 문제가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경을 배격하는 일이죠. 물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리고 동성애에 빠진 영혼들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뒷전이고 그저 포용하고 교회 내 용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은 말과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잘해보자고 잘 되어보자고 한다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라는 깨끗한 렌즈를 통해 잘 살펴보고 말씀이라는 확실한 여과지를 통해 옳고 그름을 잘 걸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철저히 성경에 기반한 것을 기억하고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음을 깨닫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성도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 확실히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온전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라고 하는데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완성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더 쉽게 이해되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참아서 끝까지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일은 우리의 힘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불가능이 없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확실히 사로잡을 때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억할 것은 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어떤 세속적 기준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부족함을 겪는 사람이 한순간에 물질이 풍족해지거나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지식이 충만해진다거나 어려운 사업장이 다음날 바로 180도 매출이 급상승하는 마법 같은 일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기적이라는 도구를 통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것이지 그 기적에 빠지거나 그 기적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적과 형통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저주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이 있는 종교이지 기적만 추구하고 기적만 인정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말씀으로 정죄하고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 조직이나 기능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며 헌신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크게 부응하는데 이때 공교롭게 내부에서 생각지 못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직역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 사역에서 무시되었다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구제가 시행됐는데 한 무리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다른 무리는 그만큼 손해를 받기 때문에 불평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당시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었으며 헬라파 미망인들은 히브리파 미망인들에 비해 많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구제를 시행하는 주최 측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미망인에게 더 신경을 썼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행정착오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고의든 실수이든 중요한 사실은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 내에서 사랑 실천과 헌신의 앞장서는 일꾼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이기에 담당할 사람을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정한 조건은 3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 지위나 학식이 있어서 나쁠 것은 없겠죠. 그런데 그보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의 물질, 권력, 지식, 명예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기도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또 기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며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당하지만 절대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세상 조건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이죠.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바른 이치와 모범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교회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세상 이치를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교회의 내실을 다지는 일과 외연 확장은 쉽지 않을 것이며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 헬러의 뜻은 보니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검증된이라는 뜻이 있는데 앞의 조건과 이어서 생각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검증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 누군가 공적으로 인정받고 검증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3가지 조건은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지구역장님, 또 남녀 선교회, 교회학교 교사, 그 외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관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세상의 이익이나 이윤을 추구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죠.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임이나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적용하는 구성과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과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산순복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넘쳐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아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연약하여 은혜로 받은 것을 망각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또 각자 먼저 부르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손길을 심는 귀한 헌신의 헌금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